내 것이라는 생각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유언 1절부터 12절까지고 또 솔로몬의 대처 1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윗의 유언은 첫 번째로 형통한 길이 뭐냐 이런 얘기죠. 말씀 따라 살라. 그래서 대장부 되라, 용기를 내라. 그다음에 대장부 되라, 그러니까 남자답게 살라. 이제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다음에 내 인생에서 무거운 짐들이 있었다. 사람에 대한 짐이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 무거운 짐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짐 이런 거 있죠. 내가 도움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집어서 얘기합니다. 요압 이건 내 무거운 짐이었고, 바르실레 도움 준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시므이 이거 저주하는 사람이죠. 16장에 보면 돌아올 때 19장에서 또 난리치워서 환영하고 이놈 이거 살려보내지 마라. 이렇게 세 명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대처입니다.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얘기는 안 했는데 그 형 아도니아가 그 수냄 여자 아비삭 달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야심이 사라지지 않았죠. 왕에 대한 야심이. 엄마 바스바는 모르니까 그 청탁합니다. 그랬더니 이놈 죽여버려라. 그래서 죽고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요압만 죽이라 그랬는데 요압하고 세트가 있죠. 군사령관이 요압이고 종교적인 대표가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있었죠. 이중 제사장인데 사독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고, 아비아달은 그 아나돗으로 추방해버려라. 그리고 요압은 죽여라. 요압이 참 찌질하죠. 그 대장군이었던 사람이 제단불 붙들고 살려달라고 징징대고 멋있게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나머지 시므이는 뭐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나가지 마라. 연금을 만들었어요. 연금, 지역 연금. 보통 요즘에는 뭐 자택 연금 그러는데 지역 연금을 시켰다고. 근데 3년 동안은 잘 지키다가 이제 약속을 우습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죠. 종놈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재산이 큰 거 아니에요, 종은. 그 추노꾼 보낼 돈이 없으니까 지가 나가서 잡아왔어요. 그 소식이 들려서 죽였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이 얘기했던 그 나라의 짐이 되는 사람들, 은혜로 붙들어줬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다 정리해서 이제 새 출발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무거운 힘들을 제거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러면 솔로몬의 왕국의 시작과 같이 우리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왕국의 기초를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내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인데 먼저 형통의 길이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장 7절 8절 이런 데 보면은 그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맨날 인사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묵상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럼 두 가지 하나 더 붙였죠.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따가지고 아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과 같이 너도 말씀을 따라가면은 형통하다. 그러니까 형통의 길이란 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대장부가 되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 보니까 be a man, 남자가 되라 이렇게 돼서 남자답다는 게 뭐죠? 이렇게 찌질하게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강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강했어요? 언제 남자다웠어요? 옛날에 남자답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말씀 따라갔을 때. 반대로 언제 두려웠습니까? 말씀을 의심하거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속에 뭐가 품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거고, 말씀을 버리면은 사람은 천만금을 가지고 천만군을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약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대로 살라 해서 말씀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길 찾기 어렵지 않지만 지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특별히 군인들 이제 전략 지도가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지도가 있으면 지도대로 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도가 없으면 길이 아닌 데 가면 옛말이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요즘엔 뭐 우리나라 좁아가지고 잘 모르죠. 한번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빨리 길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니까 말씀이 길이라는 게 말씀이. 그 말씀 떠나면 여러분들 다 탈선하는 열차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라. 하여튼 만사 잘 되는 길이 뭔지 아느냐? 말씀 따라. 말씀 따라의 반대가 뭐예요? 본능 따라. 네 욕심과 두려움 따라 살면은 망한다. 말씀 따라 살라. 이게 뭐 성경의 도처에 나와 있는 얘기죠. 신명기 전체가 이 얘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라 그랬죠. 22 곱하기 8. 8번씩 반복해 가면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따라 살라. 말씀 따라 살라. 이걸 176번 메아리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운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겠죠. 그래도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형통의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형통의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언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첫 번째 형통의 길, 말씀 따라 이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은혜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고통을 준 짐이 될 수도 있는데 세 사람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 이렇게 딱 집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다. 언젠가는 내려놓고 싶다. 첫 번째가 고통을 준 사람. 1번 고통을 준 사람 요압이라는 거예요. 요압. 요압은 누구냐 하면요. 다윗의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8명 있었던 게 아니라 누나 이름이 나와요. 수루야예요. 수루야. 수루야라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의 아들 셋이 있다고요. 큰 아들이 요압, 두 번째가 아비새, 세 번째가 아사헬. 아사헬은 아브넬 쫓아가다가 뒤로 창에 찔려 죽었죠. 그래서 요압이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대상.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너무 뛰어난 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삼형제의 힘이 다 용사야. 그래서 다윗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 그 형인 요압이 이게 좀 막무가내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보다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뛸 때가 많이 있고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래서 자기 정적이 되면 다 암살해 버려요.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아들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 제거해 버리고 아브넬을 품어줘야 이스라엘이 하나 되잖아요. 성령을 하나 되게 만들고 마귀는 분열케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이 아브넬 품는 건데 다윗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머리가 도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이 돌대가리 같은 놈이야. 돌대가리 같은 놈. 큰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거 왜 살려주자는 거예요. 지 멋대로 말 안 듣고.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압살롬 반역했을 때 압살롬 반역군의 사령관이 아마사거든요. 압살롬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통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같더라도 품어주고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아마사도 품자. 그래서 군대 잠깐 삼겠다 그랬더니 내 자리인데 하면서 또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본뜻을 몰라. 그냥 걸핏하면 지한테 마음에 안 들면 왕한테 묻지도 않고 죽여버리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잠재적인 위협이 되더라. 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도 이 사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은혜의 짐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르실레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세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무슨 병참이나 이런 거 물건 도와줘야 되는데 바르실레라는 부자가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 주는 사람 한 사람 요압, 도움 주는 사람 한 사람 바르실레. 나 바르실레에게 참 은혜의 짐이 있어. 꼭 갚아줘라. 근데 이 바르실레가 성경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나이에 무슨 뭐 호강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이나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김함이죠. 김함. 김씨가 아니고 이름이 김함이야. 한국 사람 같아요. 그죠? 김함. 그래서 김함에게 잘해줬다는 걸 어떻게 알죠?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 예레미야 그 유대의 잔당들이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그랬죠.
도망치려 그럴 때 어디에 묵었느냐?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게롯 김함. 게롯이 뭐예요?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함이라는 체인 호텔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힐튼 호텔 같이. 그래서 게롯 김함 호텔이라는 데서 머물렀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무슨 향기를 맞을 수 있어요? 다윗 왕이 그죠? 이 바르실레 잘 돌봐줘라. 그 아들 김함도 돌봐주고 그때 잘 돌봐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최고급 호텔은 김함이 벌써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계속해서 다윗 왕국 가운데서 이렇게 후대했던 그런 집안이었다. 이루어졌죠. 이런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고통을 준 말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발이 문제죠. 우리는 뭐 때려야만 아픈 게 아니라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이죠. 시므이라고.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어려울 때 와가지고 속을 후벼 파는 거죠. 상처 주는 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죠? 가슴이 아팠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너무 말로 조롱하거나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당해 그대로. 참 이게 시므이 같은 인간들이 있어.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들. 그지? 이 언어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독해지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게 말이 거칠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신 차려야죠. 그죠?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절대로 말이 거칠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서리 없고 상처 입으니까 이게 날카로워지는 거죠. 근데 시므이는 정말 문제투성이에요. 입만 열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다가 또 머리가 잘 돌아 다시 압살롬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또 제일 먼저 요단 건너왔을 때 제일 먼저 와서 환영을 해.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목적이 뭐예요? 시므이 저건 미워 죽고 저거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시므이를 살려두는 걸 통해서 얻는 게 있죠. 통합. 다윗은 하나됨에 맨날 관심이 있었다고.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걸 통해서 그 지파가 베냐민이잖아요. 사울왕 지파가 베냐민 지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므이를 품는 것이 아니에요. 시므이를 품는 걸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큰 그릇이었어요. 그죠? 자기 사감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가는 그런 게 아니었고 요압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품어줬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라. 이 왕국의 근원적인 내 때에는 내가 품어주고 했지만 너는 이제 왕위가 바뀌니까 이놈 놔두지 마라. 이거는 싹수가 돌해서 절대 변화될 놈 아니다. 왕국의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뭐 죽이라는 얘기도 안 해요.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죽을 때도 알아서 해. 저도 그러고 죽어야겠어. 알아서 해. 예, 그리고 그 내용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들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흔 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에 대한 무거운 짐, 하나는 은혜의 짐이고 두 사람은 고통의 짐, 이거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대처예요. 그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똑똑한 건 뭐죠? 아버지의 그 평생 농축된 지혜와 마지막 유지를 받드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바르실레 아들들 돕는 건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게롯 김함 이런 거 보면은 이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잘해준 건 나와 있고 아버지가 유언은 안 했지만 첫 번째 형에 대한 이게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돌발.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만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요압만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아도니아 반역에 동참했던 게 종교 지도자로서는 아비아달, 군사 사령관으로서는 요압. 그러니까 둘 다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세트로 처리해요. 그리고 시므이를 처리하는 거.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 용서해달라 그랬죠. 제단불 붙들고 동생한테 왕이시여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1장에서 용서해 줬죠.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야죠. 뭐 나서면 안 되고.
그죠? 죽을 거 살린 거 아니에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아직도 야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왕에 대한 야망이.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전에 왕에 있던 그 처들을 품는 거를 왕권을 뭐 이어받았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밧세바는 어찌 보면 자기 남편의 여자였으니까 뭐 약간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인의 질투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그 여자 나한테 달라.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게 달라.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예뻐서 미모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미모 때문이라기보다는 왕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열왕기상 기자가자마자 이게 다윗의 주책인가? 늙어서 뭐 몸이 식어가지고 뭐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뭐 몸을 따뜻하게 했다. 그 왜 기록했냐 하면 그게 무슨 메시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도니아 사건이 벌어지기 위한 어떤 복선이에요. 복선. 그런 여자를 아도니아가 이용해서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근데 밧세바는 순진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아들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머리가 좋으니까 본뜻을 알죠. 이 아도니아 이게 아직도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죽여버리겠어. 그랬다고요. 그죠? 핵심은 마음이죠. 아도니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아도니아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냐면 이 왕권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었는데. 그래서 15절이 아도니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멍청한 놈이에요. 이게 내 것이. 내 것이라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죽어요. 옛날에 뭐 그런 노래도 있었어. 겁도 없이 불렀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었어. 걔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 가수 그 노래 부르고 끝났어.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죽어요, 그러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죠. 원래 내 것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생이 내 거래. 다 내 거래.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거죠? 빼앗기는 것 같이 없어지면 내 건데 빼앗겼다 그러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잠시 맡겼다가 거두어 가는 거다 그러면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게 어딨어. 다 내 삶은 주의 것인데. 내가 주님께로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 투덜, 피해의식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내 건데 왜 네가 뺏어가 이런 거죠. 왜 내 건데 하나님 왜 뺏어가. 그러니까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도. 여러분 지금 부모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길길이 뛰면서 내 자식 하면서 여러분 그 말도 위험한 거예요. 내 자식 하면 그거 자식한테 별로 안 좋아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네 자식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냥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자식 하면은 그게 뭐 너무 귀엽다 하면은 그 자식들 잘 안 되더라고. 그죠? 왜 그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 22장 같은 일이 벌어지지. 뭐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어떤 본능으로 사랑한다고 나가면 나중에 그게 그래서 영어에서 나오는 게 스포일 아니에요. 스포일 된다고 애들이. 자기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라고. 그래서 자식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럼 꼭 빼앗겠다는 느낌 받아요. 자식 빼앗겠다는 느낌.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빼앗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그 원초적인 빼앗긴 게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내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내 것. 재물도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거 다 거두어 가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래요. 내 것을 거두어 갔대. 그때 내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거두어 가셨대. 그래서 내가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거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 당한 분에게 또 저도 시무이도 아닌데 또 뭐 비수를 꽂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교로 들어야지. 잊지 말라고. 이거 내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 청직인데 무슨 내 것을 거둬가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장신이 맡겼다가 가져가시는 거거나 맡겼더니 제대로 못하니까 다시 거둬가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빼앗겼다는 생각을 한다고. 피의식이에요. 피의식.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뭐 어떻게 내 것이에요. 두 가지 예언합니다. 여러분 다 늙어요. 하나 더 예언합니다. 다 병들어요. 그렇다고 나이 들면서 나이 든다는 게 늙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병나지. 지금 뭐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난 병도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뭐 찍어놓으면 항상 뭐 깨끗하고 뭐 하나도 없고. 근데 좀 나이 들어봐. 찍으면 뭐가 나와요. 맨날 뭐 하나씩 문제가 나와. 그래서 우리 뭐 40살만 넘은 분들 모여가지고 건강을 위한 기도 그러면 기도가 막 뜨거워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딘가 지금 막 골병이 들어있는 거야 다들. 그래서 의사가 안 굶어 죽잖아요. 항상 의사가 이렇게 호황이고 다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고 다 늙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 거라고. 근데 건강이 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건강 소모품이거든. 내 건강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찬양을 하잖아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당연의 세계예요. 근데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은혜의 세계 속에 산다고. 인생은 두 가지예요. 당연의 세계에 살든지 은혜의 세계 속에 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결국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해버리니까 이거 놔두겠어요 아도니아. 그러다가 죽죠. 뭐 죽여버리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거는 다윗의 유언은 아니었지만 이게 돌발 상황이에요. 돌발 상황. 아도니아가 이게 별로 문제도 없었는데 지가 욕심 부리다가 이거 욕심이죠. 욕심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도니아에서 하나 깨달은 거. 오늘 전체에서 저는 이거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등식을 해야 돼. 죽을 날이 가깝건 죽으려고 환장을 했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요. 내 삶은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잊지 말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뭉치는 요압을 처리하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압만이 아니야. 그죠? 종교로는 아비아달, 그죠? 군사적으로는 요압이니까 이걸 세트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 쿠데타 할 때 둘이 동참했거든. 그죠?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다음 요압 장군이 참여했다. 근데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다윗이 고생할 때 함께 다녔고 이 압살롬 반역할 때도 충성을 다했고 했으니까 죽이진 않는다. 파면한다. 그래서 네 고향 아나도스로 돌아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이었다 그랬죠. 아비아달과 사도. 그래서 아비아달은 쫓겨난. 그래서 고향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하냐? 아나도스의 제사장 그랬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비주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아나도스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쫓겨났을 때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았죠. 힘들게 살았죠. 그래 아나도시라는 동네 자체가 그 다윗 왕국에 있어서는 반체제 인사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꽃을 피웠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외우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SNF파가 되고요. 그들이 남겼던 게 요즘에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사해사본. 사해사본이라고 그들이 성경 연구를 엄청나게 해요. 사막에서 밥 먹고 연구만 했어요.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이후에 정통이 돼버려요. 이들이 정통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끝은 몰라요. 지금 뭐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사독은 이때는 제대로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다윗 왕국이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변질돼가지고 나중에 사두개인이 돼버렸다고. 하나님 영광 팔아먹는 자들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떤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은 그 최고의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도스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대표적인 예레미야죠. 하나님께서 이 아나도스의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이 라인이죠. 세례요한도. 그죠? 이 라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자세도 이거죠. 딴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제사장은 물론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라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도 그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많았던 교회거든요. 싸움 엄청나게 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의자로 이렇게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그다음에 집사님들 뭐 유단자들이 앞에 딱 서 있고 그런 험난한 교회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더 내려왔던 얘기가 있는데
기름 부은 종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해코지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목사님 패고 이랬던 사람들 다 죽었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런 내용도 보세요. 결국은 아비아달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이고 파면하고 그냥 쫓아내는 선에서 끝내버리잖아요. 이거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있을 때 너무 처절하게 복수하지 마세요. 죽이는 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살려두고 기회를 주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볼 때 옳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뒀던 거 마찬가지로.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솔로몬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지 않고 파면시킨 거. 그것이 오히려 솔로몬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나도드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병들었을 때 살아있는 곳은 거기였어요. 중세가 썩었을 때 제도권 교회에서는 다 썩었지만 수도원이 살아있듯이, 그죠? 이렇게 살아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그래서 항상 많이 모이고 좋은 건물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느 곳에서 있든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생명의 자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쫓겨나는 얘기, 파면당하는 얘기 한번 읽읍시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지번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죠? 이렇게 보조적으로 아버지 얘기는 아니었지만 아비아달을 파면해서 사독으로 단일화시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나단 선지자하고 차이점이 있죠.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위가 솔로몬에게 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뭐 요즘에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 킹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거야, 지가. 킹메이커? 난 이 말을 참 듣기 싫어하는데, 그죠? 킹메이커는 하나님이지 무슨 사람이 킹메이커야. 사람이 누굴 만들어요? 만들기는. 그 주제 넘은 얘기지, 그죠? 지가 킹메이커다 그러면서 뭐 누구를 세운다. 아비아달이 주제 넘게 이짓하다가 이꼴된 거예요. 그죠? 킹메이커. 끝이 안 좋아. 킹메이커. 무슨 놈의 킹메이커야. 그죠? 이거 아니죠. 그래서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경력이 이게 자기 이익을 세우는데 뭐 이런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킹메이커의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제가 어떤 신학자가 했던 얘기까지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정원이 아니라 말씀의 생태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원은 뭐예요? 이게 나무나 뭐 돌이나 뭐 연못 같은 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정원. 그래서 어떤 교회를 딱 가보면은 정원 같은 교회가 있어. 정원 같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의 냄새가 나. 뭐 이렇게 깨끗은 하고 예쁘긴 하고 뭐 이렇게 체계는 잡힌 것 같이 보이는데 너무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원, 인간의 뜻이 들어가고. 정원은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어떤 교회나 가정을 가면 이거는 말씀의 생태계야. 말씀의 생태계라는 게 뭔지 알아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워, 그냥. 근데 생명력이 있어요. 생태계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순환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걸 억지로 안 죽이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고, 생로병사, 그걸 다 놔두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때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생태계를 살려야지 정원 만들면 안 되죠. 정원은 인간의 손이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아니죠. 그냥 껍데기지. 박제된 아름다움이지. 생태계는 계속 돌아요. 생명이 돌아. 생명의 순환. 그래서 교회는 생태계가 돼야 되지 정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누구의 남들에게 보이려고 정원 같은 가정이 있어. 그래서 뭐 깔끔해 보여. 근데 뭐가 이상해. 근데 어떤 집에 가면 막 더럽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거칠고 한데 생태계야. 아버지도 살아있는 아버지, 엄마도 살아있는 어머니 막 욕도 해가면서, 그죠? 애들도 살아있는 애들이야. 막 말 더럽게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게 살아있는 거지. 그죠? 근데 아버지도 최고, 엄마도 최고, 애들도 최고 다 쇼하고 있는 것 같아. 쇼. 무슨 TV 무슨 뭐 프로그램 같은 집 있죠? 그게 정원이지 그게 생태계예요. 교회는 생태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뭐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뭐 목사로 이렇게 부르심 입어서 그 모퉁이 돌던 예수님과 선지자와 그 말씀 위에 토대를 이루고, 그다음 뭐야? 믿는 이가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 에베소 4장 11절 13절까지 내용 아니에요? 그게 생태계라고. 복음의 생태계가 이루어져요. 복음의 생태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려 그래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나오고, 희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태계.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생태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아비아달은 뭘 보는 거죠? 지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원으로. 내가 원하는 아도니아, 내가 원하는 내 경험에 맞는 걸로. 아도니아 머리에서 나온 나라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오래 가겠어? 망할 놈의 나라지. 근데 생태계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태계를 만드십시오. 어디 가든지. 사업도 오래되려고 그러면 생태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10년, 20년 했다는 건 시간의 테스팅이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야. 이게 다 돌아가면서 뭐 생명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 생태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힘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10년, 20년 사업을 하든 뭘 하든 20년, 30년 해놓은 거는요, 생태계를 형성한 거예요. 그 무서운 거라고, 그게. 하면은 뭐 돈 많이 있고 하면은 뭐 멋진 건물에 뭘 만들고 하면 정원 만들 수 있지. 오늘도 오다 보니까 무슨 편의점 하나 있던 게 없어져 버렸대. 그게 왜 없어졌대? 정원이었어, 그거. 정원같이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걸 못 사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느 구석에 있는 건 좀 지저분해 보여도 생태계거든. 삶의 생태계 일부로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지역이 다 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생태계가 돼야 편의점도 사는 거고, 생태계가 돼야 교회도 사는 거고, 가정도 생태계로 만들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약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거 모르는 거죠.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의 순환이 있을 때 생태가 이루어진다. 정원이 아니라 생태계 만들자. 이게 제일 강하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인데, 요압 얘기하려다가 넘어왔네. 이놈은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통합을 이끌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죽이고. 그 다음에 치사하게 남들은 잘 죽이고 또 지는 살라 그러네. 원래 제단뿔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니까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사람이 제단뿔 잡으면 살려준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넬하고 아마사하고 실수로 죽였어요? 고의로 죽였어요? 그냥 때려 맞춰요. 고의로 죽였잖아요. 고의로. 그죠? 근데 제단뿔 잡는다고 돼? 죽여버려 그랬다고요. 죽이는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리고 뭐 뒤에 죽여버린 내게 나옵니다. 요압에게서 제일 문제는 뭐냐? 오늘 부재로 삼은 거죠. 힘은 있어요. 근데 겸손이 없어. 겸손이 없는 힘은 타락이에요. 힘은 있어요. 근데 방향이 없어. 지익밖에 없어. 그러니까 힘을 어디 있어요? 두려움 없애는 쪽? 뭐죠? 두려워하잖아. 욕심 부리는 놈이 또 두려워하잖아요. 욕심과 두려움은 이게 종교성이라니까, 본능이라니까. 본능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은 세례받아야 돼요.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거든. 하나님 옆에서 NIBC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그 모습의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게 온전한 힘이지, 방향도 찾고. 겸손 없는 힘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겸손의 세례를 받게 해 주옵소서. 방향이 있는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므인데 36절부터 46절. 야심가고 기회주의자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너무 독하게 하고 말을 따르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뒤끝이 안 좋아요. 그죠? 그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남 어려울 때 특별히 막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근데 또 이게 기회주의자야. 또 다윗이 압살롬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첫 번째 가가지고 환영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유도 없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택연금은 아니고 지역연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한 너 살려둘게. 그러니까 기드론 그 시내가 그 예루살렘 경계선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이 골짜기 넘어만 가지 않으면 살 거야. 근데 예스 그랬어요. 자기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났죠. 왜? 종놈 둘이 떠났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이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재물 때문에 그래요. 종이 큰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종 둘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쫓아가다가 지가 죽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길이 두 가지예요.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또 하나는 재물 때문에 뭐 돈 벌겠다고 뭐 이러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시므이 된다고.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로 갔다가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래서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므이 스토리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므이가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우리도 시므이 같은 존재예요. 막 욕이나 하고 막 저주하고 우리도 죄악투성이고 우리 시므이 아니에요. 시므이. 그죠? 기회주의자고. 시므이 여기서 시므이하고 제일 많이 닮았잖아요. 요압하고 잘 맞는데 요압 닮은 사람도 있지만 시므이 닮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시므이. 그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 이거 예배 따르면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그래 예배만 떠나지 않으면 살려줄게. 예배 울타리 신약으로 보면 주 안에만 머물러 있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있으랴. 그거 같이 주 안에만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었다 살려주니까 예스 그러죠. 아 내가 주를 왜 따라요? 당신 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다 그러잖아요. 흐릿해져가지고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 넘어가서는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거예요. 예배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살 수 있다. 그 왜 넘어갔죠? 재물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아직 목숨을 살려줬는데 욕심 부릴 때야 이놈이 지금. 죽치고 머물러 있지. 욕심 다 죽잖아요. 그죠? 욕심에서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욕심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한다고. 욕심이 욕심. 아도니아도 왕에 대한 욕심. 그 죽시고 조용히 살면 살았을 건데 욕심. 시므이도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러다가 기드론 넘어가고 죽잖아요. 와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죠? 욕심 부리지 말고 주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들 아니에요. 어디 딴짓 할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그냥 주 안에 제발 조용히 사세요.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여주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스스로 자꾸만 자가 발전해서 높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죽어 지내라 그러면 죽어 지내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다시 유언했습니다. 말씀 따라 살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죠? 그 형통의 길이다. 형통의 길 말씀 따라 살라. 그리고 짐 줄여라. 은혜의 짐도 갚고 무거운 짐도 처리해라. 여러분 인생 짐 줄이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아도니아 내 것이라는 생각 이거 치명적이에요. 내 것이다 그러면 죽어야 다. 섭섭한 마음 있고 내 것이다 빼앗겠다 이런 느낌 받으면 죽는다고. 아비아달 지가 뭔데 킹메이커가 되려고 그래. 자기 손으로 인위적으로 들어가면 정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생태계 말씀의 생태계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태계를 만드십시오. 살아나요. 그리고 요압은 힘은 있는데 겸손 없고 방향 없으면 망합니다. 시므이
우리는 이미 반쪽 다 깨진 인생들 아니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배 떠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재물 때문에 따라가다가 죽습니다. 이게 뭐 오늘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인데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헌신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찾아가겠습니다.